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의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근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사무엘상 16장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위에 올릴
새로운 인물 다윗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일로 실험 중에 잠겨있는 사무엘에게 나타나 이제 당신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택한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서 13절 말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베들레헴 땡으로 가서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가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14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의 궁전에 출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시고 계십니다. 9장에서 사무엘로부터 사울에게로 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옮겨지는 사실을 다루고 있다면 16장에서는 통치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옮겨지기 시작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당장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울은 배척을 받았고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여전히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16장을 기점으로 해서 사울은 점점 더 권력이 약해지고 다윗은 점점 더 권력이 강해지는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이런 원리, 이미 패배한 사단의 세력들은 점점 쇠하여지고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점에서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를 박탈하는 것과 다윗이 이스라엘을 왕위에 오르는 것은 다만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다시 일으키시려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할 새로운 임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일로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나타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대신할 인물이 예비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을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윗을 찾아서 유다 베들레헴을 향해서 갔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신정국가의 건설을 위해 국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그들을 지도하는 책무를 가졌던 사무엘이 사울이 명령 불복종을 함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된 사실에 대하여 슬퍼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사무엘은 사울에 대해서 영적 지도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찍이 사무엘은 백성들과 왕의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중보자적 사명을 충실히 하겠다고 백성들에게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은 그냥 슬퍼하기만 해서는 안 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백성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야 되고 그들을 격려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에게 나타나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택정하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인물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은 은밀히 진행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제사 준비를 갖추어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사무엘에게 분부하셨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근본의 기름 부으실 자를 왕이라고 표현했다는 점입니다. 1절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 대해서는 이와 달리 지도자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도가 아닌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호칭한 것이고 근본의 왕으로 세우려는 다윗은 하나님의 의도로 선택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기름 부음의 영적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새로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기름 붓는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고대 중군 등의 모든 나라들이 왕에게 기름 붓는 의식을 시행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이 의식이 시행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신 중근동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이 의식이 시행되었다는 사실이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훨씬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에게 기름 붓는 의식에 대해서 언급한 사실, 고대 중근동에서 이 같은 의식이 시행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이처럼 기름 부음을 얻는 의식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한 대관식의 수준으로만 이해돼서는 안 되고 권력 이양의 표상으로 이해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왕에게 위임함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의식인 겁니다. 이에 따라 기름 부음 받은 왕은 하나님의 신정적 봉신이 되는 겁니다. 이 밖에 이스라엘에서는 제사장 위임식, 선지자 임명식에도 기름 부음을 통해서 직위로 임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6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드디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무엘이 이새의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온 사실을 언급한 압달렉에 이어서 여기서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새의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경위와는 달리 왕제로서의 쉽사리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증명해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로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모를 중시하여 왕을 선출하였다가 굉장한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용모를 중시해서 제2장자를 차기의 왕으로 적격자라고 본 것입니다. 만일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많은 민족 중에서 선택하신 까닭만 알았어도 그 같은 실수는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말씀하신다 하는 이 기준에 의해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용모는 빼어났습니다. 아름다운 용모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용사를 원하던 당신의 백성들의 풍조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같은 자를 왕으로 선택함으로써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확증하신 겁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역량과 은사를 허락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서실 날만을 기다리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맞이하기까지 그에게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극복하며 나가는 연단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14절에서 23절 다윗이 왕궁 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 명령의 불복종으로 인해서 배척당한 사울을 대신해서 장차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워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사실에 이어서 다윗에게 왕궁을 출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습니다. 첫째 14절입니다. 사울에서 하나님의 신이 떠남으로 그가 악신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장면. 두 번째 15절에서 18절 다윗이 사울의 요청에 따라 사울을 위하여 궁중에서 수금을 타는 일을 시작합니다. 세 번째 19절에서 23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요청에 따라 사울을 위해서 궁중에서 수금 타는 일을 시작합니다. 사울은 외견상 훌륭한 풍채를 지녔고 어느 정도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상 그는 소심했습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약점이 드러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왕에 오르기 직전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자 심한 우울감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을 동원해서 징벌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궁을 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오를 다윗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전에 궁중 생활을 통해서 정치 감각을 터득하고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국내외 정세를 파악해야 하는 기반을 다져놓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는 수금을 탔고 그 수금을 탐을 통해서 그는 사울 왕에게 역사하던 악령을 쫓아낼 수가 있었습니다.